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 참된 평안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보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모든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미래를 약속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평안의 입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은 평안의 입구를 찾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 안에 주신 그 평안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 4월 11일 나사는 세 번째 달 착륙을 위해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습니다. 나사는 이미 2번이나 이 달 착륙에 성공한 바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전 세계가 이 생중계 중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56시간이 지난 이후에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전력 상실과 공기 순환의 문제, 그리고 생명 유지 시스템은 그냥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때 교신 속에서 흘러나온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산소 탱크의 폭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짜 원인은 불안이 선택한 조용한 타협 때문이었어요.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 중 하나는 이미 아폴로 10호에서 손상된 부품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 엔지니어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는 발사 일정 연기에 대한 그 정치적인 부담과 대중의 기대 때문에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 대중의 기대를 놓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정치적 압박에 대한 그 불안이 이 결함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우주 한복판의 위기로 터져버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후 나사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불안과 압박이 불러온 판단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불안에 기반한 선택을 내린 것이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비되지 않은 부품 그 자체를 쓴 것보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조직 전체가 느꼈던 그 불안을 덮으려는 심리가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것이 요지였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내면에 찾아온 불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대에 대한 부담과 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그 압박에 반응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결정과 방향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안에 대한 반응은 아닌가? 여러분, 불안을 지우는 것이 선택의 기반이 될 때 우리는 결함이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방향을 잃고 하나님 대신 통제 가능한 그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불안을 덮기 위해 지금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까운 한 인생의 실패를 통해 그 내면의 불안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안타까운 이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를 지배한 내면의 불안 때문이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우리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 불안과 통제가 아닌 믿음과 평안으로 열어갈 수 있을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불안이 과연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안이 만든 치명적인 결함 첫 번째는 불안은 비극일지라도 닫힌 결말을 원한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내적인 문제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었는지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 우리에게는 좀 다소 이 낯선 역사적 상황인데, 자, 여러분,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집권 이전의 통일왕국은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외형적으로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이 말년에 정략 결혼을 통해 들어온 영적 혼합주의, 우상숭배에 의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나라의 위상은 매우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왕권의 정당성은 더 이상 언약이 아니라 시스템과 권력에 의해 유지되기에 이르게 되죠.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이 막대한 자금과 노역이 백성들에게 부과되면서 이 시대 이스라엘에는요, 내적으로 내부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북부 지파였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뭐 자금과 노역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착취가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 시스템에 의해 정치적인 힘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보상은 그만큼 받을 수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부역을 책임지던 현장 지도자인 이 여로보암이 민심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 북부 지파의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불만과 한계 상황들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의존으로 응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할 때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후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왕위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계승되고요. 이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의 백성에게 부과되었던 그 많은 짐들을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청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의 이 답변은요, 그들을 큰 충격과 실망에 빠뜨립니다. 그는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해 나는 한술 더 뜨겠다라는 말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정권의 실패와 붕괴를 더 강경하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의 이 발언 이후 북부 지파는 왕에게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북부 지파, 그 북부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 체제로, 남유다의 2지파는 르호보암 체제로 분열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시대의 필요 속에 왕이 되어야만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한 민심의 불만과 분노가 지금의 여로보암을 있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왕권은 어떤 혈통과 계보에 의한 정통성이 아닌 민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통일왕국은 붕괴됐고 다윗에게 기대했던 왕권의 신성함은 이제 여러 현실 계산 속에서 백성이 세운 왕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정치적인 기반에 대해 근본적인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고 이 반란 짓고 탄생한 새 체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막 만들어진 국가를 그가 통치하는 것이 지금 매우 실험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그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약한 구조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로보암에게는 그의 이 불안을 굉장히 크게 자극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국가 의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에게는요, 그의 불안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행위조차도 지금 그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혀 다른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를 삼았던 도시였고요. 이곳에는 솔로몬의 성전과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떠한 기억이 재생이 되고 어떠한 정체성이 살아날까요? 바로 다윗 왕조의 그 위대한 역사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권,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그들에게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 거죠. 더욱이 이 방문은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라 해마다 절기마다 공동체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요,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시기만 되면 그의 왕권의 정당성이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인 것이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자신의 왕권 상실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된 거예요. 적어도 그의 내면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인생의 상황 역시 이럴 때가 많죠. 상황에 압도되고 그냥 주변에 온갖 필요와 기대가 나에게 쏟아지고 나는 그들에게 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하는 그때 말이에요. 더욱이
오늘 나의 나됨을 가능하게 했던 삶의 여러 장치들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위치와 존립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나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느 것도 없고요. 확실한 것은 그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그 불확실성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삶이에요.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삶 그 자체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이 불안한 내면, 흔들리는 내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 불안한 내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 결국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삶이 전혀 두렵지 않고요. 어떤 일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도 두려움도 불안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요소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발휘될 여지조차 없겠죠.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요 두렵지 않다고,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두려운 날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두려워하는 날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다윗의 이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거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울 때,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요. 여러분, 후대에 이르러 다윗과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양극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불리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양극의 기준을 비추어 후대 왕들을 평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인생의 선택이요, 그만큼 서로 다르고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처리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만큼 양극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로보암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앞서 읽은 26절에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즉 원어적으로 이것은 매우 고립적인 자기 독백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저 자기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을 신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급기야 이 해석은 어떤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안에 이 불안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 내면 안에서 고립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자 이 불안은 이렇게 구체적인 공포로까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바로 이 잘못된 상상과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요, 자기 내면 안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그냥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의 일을 그냥 이미 확정된 비극처럼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변화 양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도 지금 이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로보암의 상황이요, 그의 상상과 추측대로 여러분 그렇게 위태로웠나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의 왕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고 현실적으로 어떤 반란의 조짐은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어떤 현상도 조짐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생각은 위험 그 자체도 또 위험에 대한 자각도 아니라 위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것을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과 동요를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은 실제 위험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자기 상상이라는 전제를 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불안 요소와 지금 내가 과도하게 의심하고 있는 타인의 마음과 어떤 그 관계의 위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그 해석이 삶에 매우 적절한 대처력과 뭐 전략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의식이 삶에 꼭 필요한 감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른 영적인 민감도로 사용이 될 때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탁과 평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고도의 전망과 전략이 바로 이 의탁과 평안 안에서 수립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위험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미래는요 의탁으로 처리가 되지만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미래는 곧 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을 때는 삶의 추동력이 신뢰가 되지만요, 지금 이 근거가 내면의 불안이 될 때는 여러분 이 신뢰는 통제 본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이 불안이라는 이 어떤 심리적인 속성 자체가요 열린 결만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지금 이미 확정되고 파악이 가능한 내가 이렇게 통제 가능한 일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불안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내가 상상하는 그 비극을요 서둘러 결말로 이렇게 닫아버리고 싶어요. 그게 불안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결말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내적으로 완성시키죠. 그 미래를 가정법이 아니라 마치 완결된 이야기처럼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의 불행한 결말은 아주 그냥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한 결말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시뮬레이션과 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안에서 이 상상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상상들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결론 대신에 이 불확실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전망이 정말이지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을 통해 우리의 비극적 불행의 답, 그 결론을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된 질문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곧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여로보암의 내면에는요, 계속된 닫힌 결론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나를 죽이리로다. 불안이 만든 치명적인 결함 두 번째는, 불안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결국 나를 지배한다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사실상 이미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의 왕권은 민심의 필요와 권력의 구테타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였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통치 근거를 약속이 아닌 불안 위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 내면의 불안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 대한 어떤 확신을 추구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대신에 자신의 예측과 계산을 따르게 만들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불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결국 이 불안이라는 삶의 불청객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줍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말씀은 그가 계획하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고립적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던 것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결국 그가 지금 백성의 발을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의 통치 범위 안에 묶어두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앞서 그저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가 대뜸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가 느낀 내적인 불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이런 실제적인 우상숭배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리해서 생각하는 선을 긋는 생각을 하기 쉽죠. 더욱이 그의 내적인 불안이 대체 왜 금송아지 숭배로 전환이 됐는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안한 건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요, 지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한 이 표현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출애굽 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문장 구조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있었던 모세가 하몽차사요. 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들의 조급함과 그들의 불안, 모세라는 지도자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그 공백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불안이, 향방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아론에게 요청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기적을 보고도 왜 대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대체하려는 심리에는요,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전혀 다른 두 대상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치우기 위해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섬기자. 즉, 좀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히고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그 여호와를 형상화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분의 능력과 존재를 이 형상에 담는 어떠한 분명한 매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 황소는요, 힘과 보호,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이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기대치를 담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후대에 여로보암은 출애굽기라는 역사를 등에 업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상징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항변하자면 뭐 이런 것이죠. 아니,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존재감, 그 이미지,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왕조에 유리하게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계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계셔야 자신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장소 좀 바꾸고 형식 좀 단순화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대체 가능한, 통제 가능한, 나에게 유리한 존재로 만든 것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여러분, 아주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안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는 영적으로 매우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의 요구,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에 더 충실했을 뿐이죠. 그는 악의적인 우상 숭배자나 잔혹한 권력자는 아니었어요. 단지 지금 이 요구와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내면의 불안에 그냥 질질 끌려다닌 것뿐이죠.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안정과 성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과 확신이 흔들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쩌면 동요하는 민심에 그냥 최선을 다해 반응했고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은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정치력, 성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이것을 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길은 파멸이죠. 후대에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분리해서 제시함으로 이 죄악이 여로보암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과 후대에게 어떠한 죄악이 되었는지까지 제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동시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할 수 있었듯이요, 이 시대 성도들 역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여로보암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금송아지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현존을 눈에 보이고 통제 가능하고 나를 위협하지 않는 대상으로 축소하려고 할 때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떤 금송아지라는 고대 문화적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가 그 금송아지를 자신의 통치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통제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되 그 하나님을 믿되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만든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삶 바깥에서 어디까지나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나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위치에서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헌신 요구하지 마시고 계셔달라는 것이 이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고 그것을 경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이 되셨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의심이 될 일도, 불확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로 그들 곁에 계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지지하셔야 하는 분,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선택이 된들 내 선택을 이해하셔야 하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만족시키고 내게 공급하고 나를 위로하는 분.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되고 책임이 되고 명령이 될 때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분, 신앙이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 축복이 아니라 희생이 될 때 언제든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 내 역사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와야 하는 분,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실 때 그냥 어딘지 거북하고 내 상식 바뀌고 내 기대와 다를 때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인간들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든, 자기의 입맛과 필요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금송아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 시대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이미 이 땅에 충분한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드처치를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이제 쓸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포드처치, 포드워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싶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시대의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불안을 다스려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압력을 건디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필요에 휩쓸려 다니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에, 불안한 날에 내 자신 안에서 답을 찾고 미래를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윗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은 방향을 잃고
하나님 대신 통제 가능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신뢰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신인가요? 의심? 여러분, 저는 신뢰의 반대는 통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통제가 아닌 의탁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이자 이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어린 시절에 부친과 함께 이 서커스 5인조 공중근의 고개 나내기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더라고요. 머리 위에 놓여진 그 아찔한 높이에서 공중근의 고개가 펼쳐지는데요. 날아가는 사람 셋이 그네를 잡고 이렇게 이제 발판을 떠나서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공중제비를 선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막 이렇게 압도가 되어서 이때 날아가는 사람의 역할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기술은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날아가는 것뿐이에요. 온몸에 힘을 뺀 채로 거꾸로 매달린 사람에게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내 자신을 그냥 맡기고 나를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 날아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오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요, 이 자신을 잡아줄 사람을 믿고 자신의 온몸을 그에게 맡기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신뢰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날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욕구와 심리가 작동하게 될까요? 바로 이 상황에 대한 통제 욕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하게 손을 뻗어서요,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을 자신이 이렇게 힘있게 움켜잡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날아오는 사람이 이 고개의 순간을 무리해서 통제하려는 순간, 자신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의 손목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냥 자신을 맡기고 던져야 하는데, 그냥 해야 할 일은 믿고 신뢰하는 것뿐인데 통제하려는 순간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이때 자신을 잡아줄 사람을 믿고 그냥 자신을 그에게 던지듯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바로 이 고개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다음 시간, 인생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가실 때 결국에 그 손을 잡아주실 하나님을 믿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예측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드린 삶, 그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실존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불안을 미리 살아버린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현재의 그 미래를 가지고 와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의 고통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본 그 순간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미래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불안은 미래를 확실성에 가두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커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때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건지셨다고요?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문제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오늘에서 내일로, 현재에서 미래로, 혹은 이 편에서 저편으로 옮겨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완전한 평강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주님의 손에 부탁드린 나의 삶, 나의 미래가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요 불필요하게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주님의 손에 그냥 두세요. 여러분 불안으로 그 미래를 자꾸 적어 내려가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불안이 아닌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습니다. 영원조차도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신비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닌 그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늘 그 의탁의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탁 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낙심 가운데 함몰되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의 손, 거룩한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통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미래를 계산하며 내가 설계하고 계획한 안전장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이 불안에 대한 잘못된 해결 방식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보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뜻보다 크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아비를 마신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미지한 미래 앞에서 우리 내면 속에 찾아온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며 수많은 불안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한 시나리오로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그 미련한 시도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범했나요? 주께 맡겨드리면 될 것을 그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 미래의 불행한 가능성들을 손꼽아 하나님 머릿속에 부정적인 시나리오, 수많은 두려움의 리허설을 거듭하면서 이것은 예측하고 이것은 계산되어야 하고 이것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약속 위에 확신으로 머물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것들로 나의 미래를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친 결론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모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과장된 결론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블리스를 선포하신 이 한 해
불안의 모든 시나리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의 상상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약속 안에서 긍정하며 평안 가운데 확실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행한 시나리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과장된 불행한 상상력은 끊어질지어다. 불행한 부정적인 닫힌 결론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살을 앓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평안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대적하며 선포하며 모든 불행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끊어내며 주 앞에 선포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불안할 때마다 찾아왔던 그 부정적인 과장된 시나리오, 인생에 닫힌 결말 안에서 나 스스로 내 삶을 영위하고자, 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자 시도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로보암의 마음에 가득 채웠던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손에 나는 죽으리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좌절과 고통 속에, 버려짐과 삼김의 고통 속에 던졌던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약속하신 말씀을 없애는 믿음 안에서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영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안에 찾아온 이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이 조급함과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내게는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주님 대신 내 영혼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리, 그 심각한 영적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수단화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편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의 불안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의 발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존재 외 다른 것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절충하며, 얼마나 많이 스스로 속이면서 자신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였습니까? 주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 내 인생,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한 삶인가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을 위한 나입니다. 당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 아닌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예배와 신앙과 인생과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또한 그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여 만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닌 주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예배이며 당신을 위한 가정이며 당신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 교묘한 신앙의 속임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묘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성신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 인정하며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 예배, 인생,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끊어주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당신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기초가 세워질지어다. 새로운 영적 기초가 세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우리 마음의 뜻을 담아 주님 앞에 외치며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방황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인생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불청객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결국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고개사들이 발판에서 발을 들고 허공에 떠 있는 그 순간 느끼는 어떤 것도 지지할 수 없고 지지받을 수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의 두려움, 불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 시간에서 내일의 시간으로,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그렇게 옮겨갈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 아닙니까?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안심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해결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손을 붙들 만한 여력조차 없는 낙심과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붙드셨듯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의탁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평안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마무리 짓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주여 마무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구하게 나아갑니다.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찾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믿음 앞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평강,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나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 인생의 북한과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거친 파도를 향해 봐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잠잠하게 주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끝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평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이 의탁 속에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옷 입혀주시고 약속 위에 주님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미래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있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며